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2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이 귀한 새벽 성찬의 자리,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이 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하신 은혜를 묵상하며 큰 은혜를 누리시는 이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잠시 멈춤해 두시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신 후에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셨는 줄 믿습니다. 매일 성경 순에 나오는 성경 이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이튿날 1장 29절, 35절, 43절이 지나고 오늘 본문 2장 1절 사흘째 되는 날은 일곱째 날을 뜻합니다.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은 안식이 임한 날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일곱째 날에 세상 가운데 잔치의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손님들의 불평은 고조되고 신혼부부와 가문은 수치를 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일곱에 미치지 못하는 6돌 항아리는 구원의 기쁨을 주지 못하는 무기력한 유대교의 실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여줄 때가 이르렀음을 포착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돌 항아리의 맹물을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셔서 위기에 처한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잔치의 기쁨을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이 혼란 속에서 예수님은 천국 잔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일곱째 날의 이 표적, 기적을 통해 예수님은 망가져가는 우리 인생의 공허한 잔치를 기쁨 가득한 천국 잔치로 바꾸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내용,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사실 이 요한복음 이 부분은 지난해 7월부터 중간중간 매일 성경을 묵상해 오면서 중간중간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미 나누었던 또 나눈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여러분들이 금방 또 기억도 나실 수 있고 또 유튜브를 돌아서 거꾸로 쳐서 찾아보시면 또 오늘 본문에 대한 또 다른 말씀 묵상이 있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지금 매일 성경과 매일 성경 순의 내용을 갈무리 해가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 묵상을 나누고 있는 중이긴 한데, 제가 매일 성경 또 매일 성경 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매일 성경 또 매일 성경 순의 교재를 따라가는 이것도 하시면서 7월 달부터 나누었었던 중간중간 나누었던 오늘 본문에 대한 요한복음 말씀에 대한 묵상들을 같이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 여기서 사흘 되던 날은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세 번의 이튿날, 세번역 성경에는 다음 날이라고 표현된 그 날이 지난 7일째를 말합니다. 태초에로 시작한 창세기에서는 7일째 되던 날에 창조가 완성되고 안식이 임했습니다. 태초에로 시작한 요한복음에서는 7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어둠에 갇힌 세상에 빛을 가져다 주시는 창조주로서의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공허한 잔치를 성령으로 충만한 천국 잔치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2절로 4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해도 하늘 아버지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누구의 때를 위해 삽니까? 예수님의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내 기회와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때를 맞닥뜨린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 요한복음에서 내 때란 대부분 십자가의 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날은 유대인에게 7일이 되는 안식일이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키는 제3일을 암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바로 그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 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에서 장차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십자가 위에서 기어코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구원의 복, 진정한 잔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며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로 10절 말씀, 예수님은 포도주가 모자라는 인생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오셔서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유대교 시대를 끝내시고 이제 인간의 삶을 혼인잔치집으로 바꾸시는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옛 언약의 시대가 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함을 보이십니다. 수치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잔치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6개의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잔치를 회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완전수 7에 미치지 못하는 이 6개의 돌 항아리는 형식만 강요할 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킬 수 없는 무기력한 유대교의 실상을 폭로합니다. 예수님은 이 쓸모없는 항아리를 한 통에 약 100리터의 극상품 포도주가 담긴 항아리로 바꾸셔서 지나칠 정도로 풍성한 새 언약 시대의 기쁨을 맛보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이자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을 읽으며 사는 우리의 잔치입니다. 7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인생의 결핍과 곤궁을 즐거움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진정한 기쁨의 잔치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규정한 성공의 조건을 부지런히 채워가며 축배를 들어도 맹물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찮은 가치를 따라 쉽게 기뻐하는 오늘날, 나는 예수님이 선사하시는
천국 잔치의 기쁨을 분별하며 맛보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내 삶에 간섭하셔서 텅 빈 삶을 풍성하게 수치스러운 것을 칭송받는 것으로 바꿔주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를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 보겠습니다. 5절, 7절, 8절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리아와 하인들의 모습에서 올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불평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모두 풍요롭게 하는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을 하인들만 경험했다라는 걸 여러분 집중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주님께서 부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새 포도주를 맛보았던 하객들은 표적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기적이 부족해서 못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불신이 경이로운 기적과 신비를 진부한 일상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세상살이에 곤비한 우리의 영혼을 새 포도주의 즐거움으로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삶을 잔치로 채워주시는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또 한 가지 특별히 주일 식탁교제를 통하여 그리고 이것을 확장하여 봄부터 시작할 예정인 끼니끼리 사역을 통해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경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누리게 되고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데까지 그들의 영혼의 만족에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 식탁교제 또 끼니끼리 사역을 통해 일어나게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하여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또 일상의 삶을 자유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